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8절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정죄라는 말은 그거예요. 판사가 당신은 살인을 범했으니까 당신은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판결을 해서 그때부터 이 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의 이 죄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라는 건 유죄 판결로 인해서 주어지는 형벌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유죄 판결로 인하여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다. 근데 결코 그런 일은 없다 하는 얘기는 구원이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결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자유롭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자유롭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얘기예요. 육신은 이거 뭘 말하냐면 여기에서 그 인간의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조금 적절한 예는 아닌데 굳이 예를 든다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뭐 1심, 2심까지 가가지고 또는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무기징역이 판결이 났어요.
그럼 살인을 해서 무기징역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교도 생활하면서 자기가 자기 형을 스스로 낮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 거룩해지고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능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겼다, 즉 덮어 씌웠다. 우리는 그거를 대속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없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노화되고 또 이게 생명이 닿으면 한 줌의 채로 돌아가야 될 우리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뭘 말하냐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 어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어때요? 화가 나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나한테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 보면 때로는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한테 그게 다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즉 뭐냐면 우리 분명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본성들이. 네, 그게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모습을 따르고 싶어 하는 그런 본성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쭤볼까요? 가시는데 누군가가 모르게 교회 로비에다가 밖에 현관 로비에 이만한 황금바 10개를 누군가가 올려놓고 갔어. 그래서 누군지는 몰라. 근데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 고민되시죠? 네, 그거를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아, 이거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아니면 슬쩍 각 집에 갖고 가야 되나 고민할 것 같아요. 결국 경찰서에 갖고 가긴 하겠지만 고민은 될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새벽예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시골에서는 권사님들이 새벽예배 끝나고 나갈 때 신발 새 신발 있으면 새 신발 바꿔 신고 가고 가다가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시골에는 담벼락에 호박이나 오이나 이런 거 이렇게 심어가지고 막 담에 막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요. 가다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걸 주셨다고 하면서 우리 것도 아닌데 남의 거 호박 하나 쓱 따가고 오이 몇 개 따가고 뭐 이러는 것들, 그게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그런데 속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얘기,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말은,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아서 육신의 이 죄의 본성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일을 죄의 본성을 따르면 안 되지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율법은 뭘 요구하냐면 조금의 양보도 없어요. 그냥 거룩해라, 의로하라, 요것만 얘기해. 거룩하지 못해? 그럼 너는 지옥,
의롭지 못해? 너는 지옥. 형편과 사정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너는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따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아까 말한 대로 본성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 즉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자는 뭐를 생각한다고요? 부패하고 타락한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뭘 생각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생각한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를 먹어야 되나,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육신, 즉 죄의 타락한 본성을, 그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일을 찾아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앉아가지고 죄가 뭔가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나쁜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예배드리는 권사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슬쩍 가방에다가 손 넣어가지고 지갑 빼서 뭐 헌금 봉투에 있는 돈 좀 빼가고 뭐 이러는 거, 그거를 행하는 거,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그렇지.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해야지. 그래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새벽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 하나만도 개념이 잘 정립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이 그래서 얘기해요. 6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망은 하나님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즉 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고 그 일들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또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받고 평안을 얻는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는 서로 막 대놓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원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여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어요. 그건 사탄밖에 없어요. 즉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행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탄의 권세에, 사탄의 노예가 돼서 지배당하는 삶을 사는 거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달라요. 여러분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지나가다가 뭐 쓰레기 있으면 줍고 뭐 이런 거, 그거 선한 일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건 선한 일은 맞아요. 근데 그건 도덕적인 의미의 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서 법을 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주고 먹을 거 주면 죄다라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건 뭐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의 건물 들어가서 바닥에 휴지 같은 거, 뭐 종이컵 같은 거 떨어져 있다고 그거 쓰레기통에다 넣는 거, 그거 죄다라고 법으로 정해버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도덕적 의미에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뭘 옳다 인정해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걸 본다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5천억, 뭐 수십억, 수조 원씩 사회 봉사하고 환원해도 그거는 그냥 인간적으로 착한 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조금의 고려 대상도 아니에요. 그래도 너는 지옥이에요. 근데 때로는 나쁜 짓도 좀 하고 사람도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탄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녀들을 부모님이 기뻐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왜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게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육의 타락한 본성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생각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떻게든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삶이 성령의 일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지금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지 못해도, 세상에 물질이 많지 못해도, 건강이 뭐 그렇게 옛날처럼 좋지 못해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루를 시작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삶 모두를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는 거예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분들이 성령의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참 신앙인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신앙인, 참 신앙생활은 뭔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잠시 살펴봤습니다. 참 신앙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은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삶임을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기에 남아있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